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랑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한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그를 먹지 않고 다른 다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에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3명 인사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3번 이상 나와야 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또한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그가 너무나도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못난 점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우리의 모습을,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못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또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먼저 생각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승수장구한 삶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자, 사울의 사이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물려줄 기름을 붓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왕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고난을 통하여서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 그가 무엇이라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승이시요 방패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계속 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말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것은 넘어져 있는 자 또한 연약한 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은혜가 오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정말 감사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나아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가 상황궁 안에서 평안하게 살 때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사무엘하 7장 앞장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오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는 체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어린아이처럼 뛰어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들어옴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로 가는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들 중에 선한 왕, 악한 왕을 구별할 때 누구의 잣대를 대죠? 다윗의 잣대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길로 행하면 이 사람은 축복된 왕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악하기로 치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악한 길로 걸어가는 왕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합의 왕을 잣대로 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그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에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며 마지막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공시켜주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성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가 뭐라 해도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참 안타까운 인생들을 살아가죠.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왕을 뽑을 때 그의 가정에 이새의 가정에 찾아왔고 그리고 왕을 세울 자들을 찾았지만 정말 못나고 못난 다윗이 뽑히게 되어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기름을 붓고 30세의 유다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37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순간 가운데 아마 묵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를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나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가 더욱더 잘 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부강한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지키며 나아가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바라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편안한 왕궁에서 호요식하며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죠? 성막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에 성막 세계복음센터 갔다 왔죠. 성막을 보니까 어때요? 초라해 있나요? 화려해 있나요? 얘들아? 초라하지 않았어요? 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죠. 근데 이건 건물이 아닌 이동할 수 있는 텐트 형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잘 지어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통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기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잘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되게 잘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며 그 후가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행하여졌다라고 믿으며 허위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다윗 왕이 아닌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이러한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중간에 교만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하여졌고 나라가 잘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지는 우시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교만하여짐을 통하여서 어떠한 죄를 범하였냐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단에 들어가 자기가 그 분향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잘 나가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라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만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사람들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는 정작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는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매일같이 나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택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우신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고자 합니다. 어떨 때였죠? 이삭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때 그를 시험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도 삼촌의 집에 있을 때, 삼촌의 집에서 돌아갈 때 어려움이 있었죠. 그가 행복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 뜻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가운데 어려움,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죠.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때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한 야곱은 그때 행복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또한 형 에서로부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마음의 궁핍함이 생기지는 그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과 얼마나 함께해 주셨는지를 뒤돌아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로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니까 골프를 치기 시작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자기의 일들을 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주의를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데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 해주는 그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봄을 통하여서 경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골프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그 평안한 생활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저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공한 그때, 풍요로운 삶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목동 시절에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왕으로 삼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들, 또한 사왕에게 쫓겨 이리저리 돌아다녔을 때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고, 또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가장 성공할 때, 가장 좋을 때, 더없이 넉넉한 그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대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나중에 내가 돈을 더 잘 벌면,
내 건강이 좋아지면 아니면 자식을 다 키우고 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나요?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죠. 다음 해에 솔로몬에게 이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즉,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쌓는 기도가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대가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의 대가 이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길 바라옵니다.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3대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가정 있으십니까? 우리 소영수 권사님. 그러면 자, 4대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 있나요? 이 사람들은 더 축복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말 혹시라도 내가 첫째라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 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일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1대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믿지 않았고 저희 할머니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할머니도 믿게 되어지고 작은아버지들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희 가정 가운데 목사가 3명이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명문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품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까지 다음의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명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은요, 바로 우리 다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르신들의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이번에 함께 여행을 가게요 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됐다, 너희나 갔다 와라. 나는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시고 가면 어떠나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난 것도 어머니 이거 만난 거 드시러 가시게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나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도 만난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해드릴게. 근데 하나님 됐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오메 내 새끼, 그래 내가 더 축복해 줄게. 그래 내가 너를 더 안아줄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나아가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원리이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저번 주에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